아멘.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강서 예배는 신년 예배로 올해 한 해를 주제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봤습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또 작년에 또 올해 환영할 분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너무 우리 강서에서 가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제주 가정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 싶네요, 제주도 가정 여러분.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익배 아버님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아버님 집에 계실 텐데 또 우리 유튜브로 잘 시청하고 계신다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러시는데 아버님 새해에도 건강하기를, 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아버님 이렇게 예배당에서 같이 뵀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식을 하나 좀 전해드릴게요. 지난 이제 12월 말에 우리가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강서 특별헌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또 액수가 많던 적던 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요. 참여한 모든 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2월 말까지 했던 모임 금액은 강서교회에서는 한 680만 원 정도, 그다음 이제 외부 특별헌금으로 한 1,100만 원 정도 거쳐서 총 1,78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헌금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헌금해준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물론 1,000명대 이하로는 떨어졌지만 2.5 단계 거리두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종교 활동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공고하고 있고 앞으로 2주간 이렇게 만약에 3단계가 되면은 1인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송 장비를 오늘 좀 테스트해보러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5 단계에서는 이렇게 예배 담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소규모로는 예배를 이렇게 유튜브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예배를, 신년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로 동영상 또 이렇게 중계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2021년은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시면 이거지. 넘어가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예. 너무 이렇게 어떤 분이 보내온 그 어부가 보내온 그 사진인데 저 되게 특별한 사진인 것 같아요. 새해 해가 뜨는 모습이래요. 그다음에 여기 좀 특별한 사진이 하나 있어 제가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 행복하길 기도합니다. 해놓고 그 밑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라는 최근의 기도의 모습이 있어서 잠깐 봤습니다. 올해는 신축년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강현욱 형제 가정이 너무 특별하게 환영 잘 해줬죠. 되게 좋았습니다. 우리 현욱 형제랑 또 아내인 혜영 자매랑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하고 리에 다니엘이 함께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가족이 있는 걸 보니까 참 정겹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만담 형식으로 주거거리 받거니 하는 오랜만에 봤던 그런 환영하는 모습이 너무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에 또 그 가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오늘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최철 형제가 성찬을 나눴을 때 또 그런 마음을 나눠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그 최철 형제가 자전거를 타고 나오면 기록이 저한테 전송이 됩니다. 저한테 되게 부담스러운 기록이, 인간의 한계를 늘 시험하는 최철 형제랑 저는 저의 한계와 상관없이 기도하러 나가는 거라서 제가 제 기록도 최철 형제한테 보내지는데요. 늘 최철 형제는 형 너무 가볍게 타시네요. 형 너무 이렇게 기록이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록보다는 안전하길 원하는데 우리 최철 형제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한 해 동안 그래도 좀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나서 좀 이렇게 탁 트인 곳에서 기도하면 저는 되게 맑은 시간이 되게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수 형제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021년을 시작하는 신년 예배이기 때문에 올 한 해 한국 그리스도교의 전체적인 중심 구절, 주제 구절이 나왔는데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국 그리스도 전체 연합 주제 구절은 로마서 12장 2절이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가 빠졌네. 분별하도록 하고 끊었네. 아쉽네요. 그렇게 하시래요. 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 서신서를 보냈는데 바로 이 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대한 배경은 제가 강해 설교할 때 구체적으로 자세히 하나씩 로마 지역이랑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올 한 해 한국 전체 교회가 나아갈 방향,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올 한 해 한국 제자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한국 목회자 전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몇 번의 시간을 거쳐서 몇 주를 거쳐서 응모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회의를 거쳐서 모두 다 기쁘게 같이 결정한 구절이고요. 또 이 구절은 올 한 해 대한민국 한 해는 대한민국 교회에서 갇힌 구절로 중시를 하고요. 또 다른 한 해 경년은 그 다음 해는 각 교회별로 지방 교회별로 또 각 교회별로 주제를 가져가는데 올해는 이 중심 구절로 한 해를 모든 한국 그리스도교회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수막도 같이 만들고요. 어느 교회 가든 대한민국 그리스도교회 어디로 가든 같은 모양이 여러분 다 현수막에 있을 겁니다. 뭐 대구를 가든 부사를 가든 뭐 일산을 가든 저기 명동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이 현수막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수막에 이제 이 깜판 현수막이고 이렇게 넓은 현수막은 이렇게 구멍을 오늘 좀 뚫어야 돼서 아직 안 뚫어서 와갖고 좀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요 이 구절 로마서 12장 2절을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소화해보고 실천해보고 적용하고 심지어는 깨닫고 배우는 그런 한 해이길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1년 동안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배웠듯이 올 한 해는 여기 말씀처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도록 한 해 동안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오늘 설교 주제는요 변화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여기 구절을 여러 가지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은 1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네 가지 버전의 성경 구절로 다양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자주 읽는 새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네, 두 번째 버전은 현대인의 성경, 저희가 예전에 많이 읽었던 성경 버전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조금 더 순화된 표현이긴 하지만 좀 다른 버전으로 좀 읽어봤습니다. 네, 세 번째는 영어 버전인데요. 길기 때문에 제가 안 읽고요. 줄 쳐진 것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be transformed,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 이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의 버전은요. 유진 피터슨 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 버전입니다. 이것은 또 너무 현대적인 언어가 있어서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아멘. 같은 성경 구절인데요. 한 4가지 버전으로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조금씩은 다르고요. 어떤 것은 좀 순화된 표현이고 어떤 것은 조금 더 현대적인 언어로 특별히 최근에 메시 성경은 사실은 이제 그 유진 피터슨님의 개인적인 사견도 있어서 그 공동으로 읽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최선의 전달을 하기 때문에 한번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로 생각을 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이 4가지 성경 구절을 모두 다 같은 버전은 아니지만 똑같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변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 성경 설교 말씀 첫 번째 포인트는요. 변화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변화하라고 했는데 그 변화의 본질, 변화의 시작점, 변화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늘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마음에 대한 것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겉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마음속이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도 하시고 사실은 그 마음속에서 죄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셨고 마음에 대한 설교를 참 예수님이 많이 하셨어요. 올 한 해 우리가 뭔가 변화하고 싶다면 일단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2020년은 우리에게 원하지 않았던 변화가 있었어요. 우린 정말 그 변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로 코로나로 인한 변화였습니다. 제가 어제 통계표를 잠깐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2020년에 우리가 지워지지 않는 한 단어가 아마 코로나19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변화가 컸어요. 엄청났고 컸고 전 세계 전염병 대유행, 팬데믹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세계 확진자가 작년부터 시작하면 8,300만 사람이 이 병을 걸려봤습니다. 심지어 사망한 사람이 182만 7천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182만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전쟁과도 같이 한 1년 안의 시간에 이렇게 사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병은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비말 정도 이렇게 기침하는 그 비말로 경로로 변판한다고 하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한테 잘 보이지 않는 감염이 있었고 어떨 때는 환풍기를 따라 에어컨을 따라 실내에서는 더 전달이 된 것도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겐 1차적인 변화가 마스크를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도 직장을 가도 학교를 갈 때도 또 시험을 볼 때도 심지어 집 앞에 나가기만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지금은 작년과 비례 작년 2020년 1월 1일에 비해 2021년 올해 1월 1일은 이 변화가 우리에게 원튼 원치 않든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사람들 또 특별히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비는 변화는 코로나 종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이 코로나로부터 예전에 좀 자유로웠던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안전하게 되었던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연구를 해서 백신을 만들었고
이미 유럽과 미국은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우리 한국에도 올해는 접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미 접종할 물량을 구매했다고 우리 대통령님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알지만 백신의 원리는 우리 피에 반쯤 죽어서 약해진 코로나 관련 균을 주입을 하고 또 그 균에서 이겨난 면역 체계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강화시키는 것을 바로 백신 적용이라고 합니다. 접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백신을 맞고 자라왔습니다. 예전에 참 살았다고 표현하는 천연두, 파상풍, 심지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 백신까지 여러 병에 특별히 위험한 생명에 위험한 병이라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백신을 맞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불주사라고 표현하고 우리 왼쪽 어깨에 주사가 다 자국이 있습니다. 백신의 원리는 우리 몸에서 혈액 안에서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 생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예방법입니다. 즉 코로나라는 변화의 시작은 강해지는 면역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요, 이 코로나의 병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백신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몰라요. 현미경으로 조금 봐야 이렇게 균이 죽는구나. 정말 몇몇의 사람만 그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몰라요. 그냥 크게 확장해서 코로나 모양으로 본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신을 맞듯이 우리가 속에서부터 면역력이 강해지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올해 어떤 사람들은 올해 말까지 정말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생길까지는 정말 하반기까지 가야 될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올해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야 할 날이 가깝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원합니다. 빨리 종식이 되어서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정말로 자유로운 예배 또 함께 모일 수 있어서 함께 식사. 지금 4명 이상 모이면 모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도 빨리 지나가기를 정말 소상공인들은 너무 반하고 여행업계, 항공업계 모든 대한민국의 경제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꿈꿔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2021년 올해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이 설교를 듣는 제자들은 어떤 것이 변화되었으면 좋을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작년에 제가 그 프린트 물론 하나 드린 것도 있는데 우리 안에 좋게 변화될 것을 많이 꿈꿔볼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변화, 더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 또 개인의 성품, 운동, 다이어트, 직장 취업, 직장 월급이 더 늘어나는 것, 승진, 부부관계의 대화, 자녀관계와의 대화, 그다음 개인적인 삶에서의 성장 등등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좋은 변화를 꿈꾸고 아마 그 변화는 우리의 기도 리스트로 기록되고 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화할 것은 특별히 좋게 변화하고 싶은 것은 되게 많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될 것인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정말로 많은 고난을 받고 이 글을 씁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깊은 감동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드디어 저는 제 앞자리 나이수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까지 40대였는데 올해 때는
올해부터는 50살입니다. 제가 믿어지지 않지만 50살입니다. 50살이면 옛날에 현자가 말씀하기를 공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이 50의 나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은 변화가 될 때 알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오늘 약해질 것입니다. 네, 우리의 피부가 주름이 생길 거고요. 우리의 체력이 옛날 같지 않을 거고요. 뭐 이렇게 다치면 금방 낫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노화와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은 무엇인지 마음을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자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어쩌면 우리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육체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육체를 훈련하게 되는 힘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 우리의 열정, 우리의 선한 사랑이 아마 우리의 육체도 바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변화하라고요. 여러분 새해가 돼서 뭔가 새롭게 시작해 본다면 날짜가 2021년 달력의 1월 1일이라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새 마음이 들 때, 속에서부터 새로워질 때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성경 언어로 따라보면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마음의 변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부터도 회개해야 되고요. 또 회개의 본질인 우리 삶의 마음에 아주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어떤 것을 변화해 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또 여러 가지 무슨 올해 계획이나 목표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계획과 그 목표가 이루기 전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뿌리 깊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할 수 있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바로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올 한 해 우리는 그것을 훈련해 볼 거고 시도해 볼 거고 시험해 볼 거고 실천해 볼 거고 소화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또 어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을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포인트를 마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고 또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동기로 이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 뜻은 우리 마음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신다고요. 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입니다. 여기 나온 성경 말씀처럼
전전 말씀만 좀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은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다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호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보호함과 또 함께 하심을 가장 많이 느낀 성경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다윗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그 이유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음으로 통하시는 분이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예수님은 그대로 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다시 돌이켜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면 새롭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가까워진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변화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좀 더 마음이 같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좀 더 같은 마음이 되기를. 우리가 육체적으로 예수님 같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합해지기를 꿈꿔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저는 영적인 깊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내 아내 또 에리, 교회, 목회자들, 또 여기 있는 많은 친구들, 영적인 친구들 그분이 하나도 없을 때 지구가 멸망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내 주위에 영적인 사람들이 없을 때 가족이 없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질문을 받았고 그 질문은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좀 유혹도 받았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없으면 내가 이만큼 말씀을 읽을까? 아무도 보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무도 없을 때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아무도 보지, 내 아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강서교회 모든 제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결혼부 형제 여러분, 결혼부 자매 여러분, 싱글 캠퍼스 여러분, 우리 이삐 아버님, 우리 제주 가정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과연 여기 나온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혼자 있을 때, 절대 고독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지요?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이 외로워서 다른 것을 막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TV를 볼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막 하면서 우리가 뭔가 채워갈 수도 있겠죠. 또 아무도 없을 때는 그게 그 시간이 불편하고 어색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걸어가고 있는지요?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아무도 없을 때 정말 하나님과 직면하고 있는지를, 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마지막 구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고 알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려는 다윗의 노력이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험해보고 정말로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다윗의 갈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또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을 깊게 할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다면 우리는 조건을 달지 않고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게 된다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십자가를 지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가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올 때 정말 이것이 다른 사람이 주는 것으로 보복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내 십자가구나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십자가를 끌고 예수님에게 매일매일 내 자신을 부인하며 다가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하려고 다윗처럼 노력하기로 결정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2021년 신년 주제 설교 변화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올해 변화할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어떤 것이 변화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올 한 해 계획과 꿈을 또 비전을 생각해 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기로, 다윗처럼 우리가 날로 매일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과 가까이 가도록 매일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